동안 코로나19 관련 상담 건수가 30만 건에 이를 정도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흩어진 교인들을 어떻게 다시 모을 수 있을지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인터넷으로만 드리는 교회가 늘고 있고, 정부가 정규 예배 외에 교회 행사와 모임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에 팬데믹한 현상이 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 생겨나게 되는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많은 어려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당하고 있고 모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에 위축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십자가 컨퍼런스는 이러한 취지 아래에서 준비되었습니다. 첫째 날, 이 코로나 시대가 우리가 막연히 두려워할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이 코로나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으로 어떻게 치유되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지,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힘들고 어려운 난세에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집회 온라인으로 시작됩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찬양 사역자 김동욱입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저는 오늘도 죄송합니다. 뭔가 내가 생각했던 치유를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과감하게 빗나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 세상을 치유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생각했을 때, 떠올렸을 때 뭔가 내가 기대하고 있었던 바를 과감하게 제가 빗나갈 겁니다. 십자가가 왜 치유의 방법이냐?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회개, 두 번째는 떠남이에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치유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죄송해요, 벌써 이 메시지가 나오니까 조금 부담스러운 분도 계실지 몰라요. 회개 지나하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강단에서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사라져가고 있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회개를 좀 풀 텐데, 미리 얘기하면 회개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누구를 정죄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살리는 메시지입니다. 회복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있어야 살아나요. 이 메시지가 있어야 기독교가 기독교다워져요. 이 메시지가 있어야 궁극적인 회복이 가능해집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세상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던 분이라고 어제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그런 아픔과 그런 불안과 그런 우울과 그런 힘든 상황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의 공생애의 오프닝 메시지를 무엇으로 할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알고도 그렇게 외치셨다면 이 메시지야말로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오늘 이 밤에 어떤 누구를 회개하라고 지목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의 상황과 메시지를 결합시켜 볼 때 이 메시지야말로 치유의 메시지다, 회복의 메시지다. 믿습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너희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당장 돈을 주고 당장 병이 낫고 당장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데 있지 않고 너희의 원래적인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누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누려지지 않아요. 바로 뭐냐 하면 회개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누려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러면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내 자녀가 더 이상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아무개야 돌아와, 더 이상 가면 죽어.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입니다. 누구를 정죄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더 이상 가면 죽어, 돌아와. 마치 엄마와 꼬마가 대공원을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손을 놓쳐버렸어. 자식을 잃어버린 엄마가 너무나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내 자식이 어디 갔나, 내 자식이 어디 갔나 하면서 이름을 부르는 거죠. 누구야, 누구야 라고 부르는 그 호소의 외침이 예수님의 오프닝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믿습니까? 가던 길에서 서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산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산다. 지금 그대로 계속 가면 소망이 없어 라고 눈물로 외치는 호소가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그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에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알잖아요. 우리 다 해봐서 알잖아요. 주님을 떠나서 멀리 가봤더니 쓸쓸하고 괴롭고 고단하고 무의미하고, 그리고 아무도 날 반겨주지도 않고 내 인생의 존재 자체가
정말 소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나는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이 끝날 것 같고, 아니에요. 주님께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의미가 없어진 것 뿐이에요. 믿습니까? 다시 집으로 가세요. 주님이 계신 곳이 우리의 집이에요. 저는 이 코로나 시대를 이렇게 해석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스스로 떠나야 된다는 것 알고, 내려놔야 된다는 것 알고, 뭔가 단절해야 된다는 것 알고, 포기해야 된다는 것 아는데, 내가 의지가 약해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했든 원하지 않든 이 팬데믹한 현상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차단되고 자유롭게 왕래하지 못하고 뭔가 자꾸 소외돼 가는 모습 때문에 우울감이 가중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것을 다시 한 번만 뒤바꿔 놓고 보면, 내가 떠나야 될 것 내 자의적으로 떠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으로까지 나를 떠나게 하신다는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는 시작되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 그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 와달라고 요청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힘들다고만 하지 말고,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이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달려가고 있는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더 깊이 그 천국을 누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 바라보지 않고 순례자의 길을 걷겠습니다. 결단하며 가는 온 열방의 교회들과 각 개인들, 그리고 맡겨주신 모든 삶의 자리와 그 맡겨주신 살려야 될 수많은 영혼들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